목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저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전선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단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유종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며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롭게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 속에 이 물질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로서 채워주고 풍족하게 하시고 또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수단이 되어가며 이 땅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제대 창고 가셔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오나며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드러내는 믿음의 손길과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바르게 성장해 나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에 지나가여 타지에서 공부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부모님의 사랑에 기도가 또한 있음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이고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선교의 원료에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둘째 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남선교회가 바베큐에 관련한 모든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인가 남선교회가 고기 샀죠. 네. 고기 사면서 여보 이거 사? 이렇게 물어볼 거면 아예 여성교회가 사고 그럴 것 같죠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럼 차라리 여성교회가 낫죠? 여성교회 사는 게? 알아서 잘하세요. 분명히 뭐 장로님도 사면서 여기 이거 사도 돼? 미칠 것 같아서 하면서 두 번이나 하지 않게 아무튼 지혜롭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고기 비용이나 뭐 기타
비용은 교회에서 지출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야유회비 준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인도자 교육 다음 주에 예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함께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친구인데 오른쪽 끄트머리 회사 이름이 상당히 길어졌구나. 서연이와 우리 김정일 지사님이 지난주에인가 내가 청년들 저기 모임 한다고 해서 애들이 많이 올려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청년을 내가 애들로 부를 나이가 됐구나. 봤더니 또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네. 97년생이네. 정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네. 아무튼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모여줘서 고맙고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 혜은이 동생이 잘 챙겨가면 좋겠다. 우리 오빠를. 그치? 같은 회사는 아니구나. 아무튼 고맙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안영선 집사님은 한국에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 왔고요. 한국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보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37절 말씀에서 1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우리 1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분명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순수하고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쳐 나의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읽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일은 영원하나이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아이로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송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바저회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도와주신 마리아 여성교회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어제 청년부예회에 돈가스를 먹었는데 잘 됐습니다. 맛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몇 분의 남자분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메이저리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요즘 애틀란타 연구를 두고 있는 브레이브스가 아주 성적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경기장을 저쪽 위로 카카오인가요? 그걸 옮기고 난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벌써 5, 6년 정도는 못 간 것 같은데 저도 경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더운데 거기서 그걸 왜 보고 있지? 차라리 TV를 보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막상 가서 앉아보니까 물론 뭐 비싼 자리는 아니고 꼭대기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서 보기로 했는데 경기장에 가는 이유가 있구나, 이래서 가는구나. 응원하는 열기와 열정이 참 대단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벌써 20년은 넘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한국을 휩쓸었던 월드컵 응원의 열정은 정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열정적인 응원이었고, 그래서 뭐 이런 유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세계 해외 특필감으로 자주 소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 열정적인 응원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뭐 거리에서 저는 그때 당시 광육교회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광육교회에서도 경기 있는 날은 교회 본당에다가 대형 스크린으로 화면 띄워서 교인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모여서 응원을 했을 정도로 정말로 아마 온 국민이 이 월드컵 응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뜨거운 열정의 응원이 축구에서 4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팀이 월드컵 16강 진출한 게 일부에 계신 분은 알더라고요. 혹시 누가 스포츠를 좋아하시려나. 월드컵을 16강에 진출한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다 조일리그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똑같은 선수들은 물론 아니지만 뭐 그렇게 잘하는 환경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홈 경기에 이점도 있지만 온 경기장에서 정말로 다 빨간 옷을 입고 일방적으로 한국팀을 응원하니 상대방 선수들이 기가 죽을만 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튼 그 응원의 열정이 우리를 4강으로 이끌어 갔던 것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유럽 국가가 아마 축구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유럽 리그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축구 선수들의 많은 꿈과 희망인데, 유럽 축구가 그렇게 수준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축구 선수를 발굴하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단순히 뭐 선수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행정도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돼서 지금의 유럽의 축구 수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열광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각자 위치에서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고, 이런 조용하고 꾸준한 열정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축구만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다운 삶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삶에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열정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인가 제가 한국 뉴스에서 내년 예산안을 세웠는데 과학 분야, R&D 분야라고 얘기하죠. 흔히들 연구개발비를 대폭 줄였다라는 것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화면이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연구 실적이 없는 분야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R&D 분야의 연구가 많이 삭제됐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뭐 과학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뭔가 만들어지는 학문은 분명 아니라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투자와 열정이 있어야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R&D 분야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은 무려 10년에 걸쳐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시스테나 성당의 벽화도 아닙니다. 천정에 그렸습니다. 이 천정에 그림을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리려고 4년 동안 누워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높은 데 올라갔으니 내려와 밥 먹을 시간은 당연히 놓쳤을 것이고, 그 밥 먹는 시간, 식사 시간을 놓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그 작품에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39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는 얘기는 내 열정이 나를 잊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열정이 나를 불태운 것이고 그 열정이 나를 죄로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가치 있는 일, 또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위치와 내용과 분량과 구성의 면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 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하여 사모하는 열정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과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억해 둘 것은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137절부터 읽었어요. 다른 데는 100절 넘는 구절이 없습니다. 또 여기만 그래서 176절이라고 하는 긴 장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시입니다. 시편은 전부 시지요. 그래서 우리 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연이 8절씩 되어 있어서 22연이 존재하고, 그래서 176절입니다. 왜 그럼 22연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째 연을 만들고 B로 시작하는 단어로 둘째 연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22연을 만들어 176절이라고 하는 긴 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지만 그 내용은 정확히 얘기하면 딱 하나입니다. 모든 여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176절에 걸쳐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연은 18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139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태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이 시편 시인은 열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쉬운 얘기하면 열받은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잊었느냐? 열받아서 자기 자신 존재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그 말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행하지도 않으며 결국 더 나아가서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대적이다, 원수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니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이 나를 삼켜버리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한 번 열내고 만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뉴스 중에도 있어요. 자기가 유튜버로 직업하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 거래. 그래서 근데 저도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만은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올려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유튜버라는 직업도 그렇게 만만한 직업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면 결국 조회수가 안 나오고 결국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4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터 뉴스 애들에게 그랬어요. 아침에 엄마한테 무지 혼나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 가니까 너무 즐거워. 그래서 학교 생활이 즐거웠지 그랬더니 나린이만 즐겁대. 나린이가 엄마한테 혼나도 저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즐겁대. 그랬더니 다른 뉴스가 뭐랬냐면 너만 이상한 거야. 엄마한테 혼났는데 왜 즐거워? 엄마한테 혼나고 즐거우면 좀 이상하긴 하죠. 아무튼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됐다. 앞뒤가 안 맞고 상식적으로 참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잠시 쉬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신방을 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교회 열심히 가야 하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아는데 그걸 제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아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열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지켜야 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에스겔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의 위기 속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좀 깁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축복의 말씀이고 즐거움의 말씀이고 행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슬픈 울음이 가득한 정말로 저주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가득 찬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말씀했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따지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복 주시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찬송과 웃음과 축복을 주셔야 하는데 완전히 그 반대의 것을 먹으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먹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음식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에스겔 선지자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먹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뭐 쓴 약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약은 전부 다 썼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먹으려고 했던 그런 게 있고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약 먹으려면 입을 안 벌리죠. 우리 애들 뉴스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막 야단을 친대. 입을 막 벌리라고.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기를 누르면 다 그렇게 하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누르면 애기 벌어져. 그러면 거기다 약을 털어넣었어. 안 먹겠다는 걸 강제로 털면 막 기도로도 들어가서 기침도 콜록콜록하고 그러면서도 막 야단을 쳐가면서 약을 먹여요. 왜 먹였어요? 여러분 왜 안 먹겠다는 걸 그렇게 억지로 먹였어요? 애한테. 그거 먹어야 그 병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게 쓴 말이고 내게 슬픔을 갖다 주고 내게 아픔을 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의 병을 고쳐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이것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탄이나 마귀나 한 것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속에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리부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쓴 약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병든 삶을 고치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억지로 먹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일 수 없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뜨겁게 태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면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상식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반대로 거꾸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열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반 퍼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논리적이고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도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렇게 된 거지라고 하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그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절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딸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아주 지극히 논리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기다립니다. 100살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또다시 인간적인 지혜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애가 안식이니까 그 다음에 유스한테 물어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 또 다른 부인을 얻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국가는 일부 닫혀져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부인,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사라의 몸적인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나를 위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자신의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모아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또다시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얼마나 황당무계했는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저히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러니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좋아서 웃음이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이기에 헛웃음이 난 것이 사라의 웃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럴 수 없는 웃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짜 웃기시는구나 이렇게 웃은 것이 사라의 웃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 웃음 그대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했고 사라를 통하여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자신의 방법대로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웃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말고도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지혜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설교 공과 내용이 뭐냐면 7월부터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정세웅 선생님이 설교를 했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더래. What? 이러더래. What?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 천지창조 설교했는데 애들이 What? 못 믿겠다는 얘기죠. 자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죠? 진화론으로 알잖아. 그렇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빅뱅 이론을 터져서 뭐만.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니까 애들이 못 믿어서 what?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게 우리들의 이성으로 생각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 수준에 머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도저히 맞지 않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과학으로 해결하면 하나님은 그냥 과학 속에 갇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를 넘어서고 이성을 넘어서고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로, 내 과학으로, 내 논리로, 내 지혜로 하나님이 다 이해되면 하나님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이성을 넘어서시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하게 내 머리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열정이 또한 우리의 삶을 불태워 즐겁고 행복한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대한 내 열정은 이라고 하는 물음표로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놓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한 번 갖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 내 삶의 신앙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테니스와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졌다고 하면 그 열정이 열매를 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뭔가 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것에 화가 나서 열이 나서 나를 소멸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불태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내게 전해준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의 열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과 은미래가 영광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줄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도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열매로 맺혀질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즐거운 마음의 고백이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열매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병든 삶을 고쳐나가며 내 능력의 삶의 길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신앙의 열매 풍성한 열정의 삶의 열매를 얻어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열정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거둬내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웃게 만드는 믿음의 역사를 또한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87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복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를 학교 모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너의 말씀을 너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